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또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며 금요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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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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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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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로도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참된 안식과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탄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위로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금요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기도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품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부흥 찬양단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 띄워져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함께 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 반대로 성도들이 지켜가야 할 것,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성도들은 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립니다. 또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 버리고 때로는 지켜야 할 것, 우리는 이것을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도 신앙의 4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서부터 쭉 가지고 왔던 건데요. 성서, 전통, 이성, 체험입니다. 그중 전통, 교회의 전통은 감리교회의 신앙의 지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리교인들은 교회의 전통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 우리의 신앙을 마치 저 불처럼, 저 조명처럼 조명해주는, 비춰주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전통을 가지고 있죠. 전통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배의 형식부터 모임의 절차, 헌금을 드리는 방식, 기도 순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은 저마다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돕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교회의 전통이 교회 안에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제를 해,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전통들이 있죠. 뭐 생각나세요? 다른 교회와 차별되는 우리 교회의 전통 없어요? 우리 주여미 신다 부르짖고 기도해요. 다른 교회들은 안 하죠. 네. 그리고 봉헌할 때도 감사하라, 찬송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지켜가는 전통들이 있는데요. 그 전통들은 어떤 법으로서, 교회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지켜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전통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자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몇몇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에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도성,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유대인들의 또 마음의 고향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장 유대인다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기자는 예루살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을 선하고 좋은 도시, 아름다운 산,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 예수님을 죽였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보통의 유대인들은 다 존경하고 지위를 인정하고 따랐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곱지 않게 바라봅니다. 마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대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도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적대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반대자들이 목격한 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더러움, 부정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은 채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씻지 않은 손, 이 손은 제의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즉 부정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다른 서기관들, 또 전통을 지켜가는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팔뚝까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장로들이 유대인들에게 규정해 준 전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장로들은 아니고요, 조상들, 연장자들, 윗세대들을 의미합니다. 장로들의 전통, 즉 어른들의 전통, 조상들의 유전은 유대인들에게는 말로 전해져 내려오던, 아버지에게서 또 할아버지에게서 전해 들었던 어떤 관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릿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그 포로기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살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게 해주는,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민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잊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들을 유대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지켜서 행하도록 세워갔습니다. 서기관들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정신을 잘 계승해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때 만들어간 전통, 서기관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그 전통,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이 잘 지키고 잘 지키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쳐준 것이었습니다.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러한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가르쳐 주었던 가이드라인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교육시켰던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세대에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거듭하면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많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통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지키는 음식 규정인 할랄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에게도 전통적으로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코셰르, 영어로는 코셔라고 말하는데요. 이 할랄처럼 어떤 음식을 거룩하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설거지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전통들이 구전으로, 말로 전해져 왔습니다. 후대에는 이 전통이 글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모두 다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름, 그 탈무드는 장로들의 전통을 글로 적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규정해 놓은 규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장로들의 전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이처럼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지침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비난받기에 마땅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선생인 랍비라고 불렸던 예수님에게 이것을 따져 묻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그랬겠죠. 당신은 랍비라면서, 선생이라면서 왜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중요한 유전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부정함, 거룩하지 않음을 빌미 삼아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슈로 예수님에게 랍비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전에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들이 정한 교훈대로 하는 것이기에 이 선민으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행동, 그러한 섬김은 헛된 것이라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 여러 전통들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때는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 뜻을 벗어나는 공허한 의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공경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수단으로 기도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직분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제도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개인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관행에 그쳐서 우리의 섬김이 이웃들에게 정말 소외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위를 걱정하면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 행동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때로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차별하며 적대시하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교회의 전통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지켜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려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려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을 버려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낼 수 있도록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지켜가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이 지켜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의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잘못된 것, 잘못된 전통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도 전통입니다. 전통이지만 버려야 할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통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왔던 전통을 다 무시하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부정한 것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또 17절에서 20절에서 주님은 거듭거듭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들어가는 것 말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했던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 교회의 전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가야 할 제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잘 아시죠? 한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갈대보다 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 흔들려 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무척이나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자주 인용되고 언급되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전에 발견하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문구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글자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이요, 시편에 보면 한 악인이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악인이 이렇게 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악인이 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대대로 나는 환난에 당하지 아니할 거다.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도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으니까 영원히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이르는 말입니다. 이 악인은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는 소리, 즉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그를 악한 사람으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소위 마음의 소리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신명기에서도 악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이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부자도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도 자신의 마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자신의 안위,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이르는 말들은 주로 타락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마음에 이르는 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의 말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긴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신의 마음에 힘이 없어지게,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 쓰지 못하게 행하라고 말하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에서 마음에 이르는 일들을 못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언급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목이 곧고 고집 부리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건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신명기서는 거듭거듭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변하기 위해서라면, 새로워지기 위해서라면, 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외적인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전쟁을 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할례를 받게 하시잖아요. 말씀 속에서 광야에서 언제 적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자만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드러내고 있는 사인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숨겨져 있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겨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이 할례에 숨겨져 있는 내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겉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잘 부르는 것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완성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반사하는 것처럼, 마치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내서 이웃을 사랑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나 인간적인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그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자로 또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제도나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가 행하고 있는 사랑의 법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 또 우리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랑과 긍휼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되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와 간구, 또 사랑을 베풀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희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이렇게 응답해 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라.
기억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다시 찬송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감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힘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흔들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함없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어떤 문제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용기 주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적고 마음을 담아 싸우니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신뢰하고 달려가 모든 심령들로